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사로가 다시 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또 그 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장차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의 그 예표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만나신 후에 이제 무덤으로 가시려고 이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르다가요 또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시체가 부패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와 같은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문을 가로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옮겨 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치 어떤 물건과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나시면서 그의 만남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셨던 것을 이미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벌써 이 간막에 이 짧은 사이 동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능히 이 썩어져 있는 이 시체로도 다시 그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즉, 마르다는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순간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연약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서는 여러분, 자기도 무리를 걷고자 예수님 앞에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도 여러분, 그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청하면 자기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가 그 물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까?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풍랑을 보면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도 그 냄새를 맡게 되는 순간, 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이 짧은 사이에 여러분 금방 또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항상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늘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내가 어제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내게 고스란히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뜨겁게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어디 가지 않고 여기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때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과 역경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새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여러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 지금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 몸이 동동동, 그죠? 그 수족이 이제 배로 동혀진 채 있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체를 처리할 때에 마치 미이라처럼 그 시체를 배로 이렇게 동돌돌 말았으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얼굴은 그 수건으로 덮여져 쌓여져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는 그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덮던 수건은 한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이 그 부활하시고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을 돌돌돌 메었던 걸 풀어놓은 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미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진 상태에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신령한 몸이십니다.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 하셨을 때에 그 육신 그대로 계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거기에서 물고기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육신이 가짜 육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육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육신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같이 그들과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선 저녁에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으시고 저녁에 같이 계셨을 때 그때 음식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호련히 사려지게 되시는 모습, 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의 이런 육신과는 다른 부활체다, 부활하신 특별한 육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어떤 물리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유를 한 가지를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을 했지만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잠시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배에 돌돌돌 이제 묶여져 있는 모습이나 또 수건이 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가리고 있는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배에 묶여져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기신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은 정말로 놀라운 영광이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또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다시 그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 기억을 이제 그 이야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마르다는 그 말씀으로 그렇지, 내가 그 고백 방금 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이전에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단순한 능력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믿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